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임재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주지요.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명령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자, 여기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나은 사람이란 바로 안진뱅이가 회복된 그 장본인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붙잡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붙잡다는 의미는 어떤 경찰을 붙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 무언가를 단단히 옆에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말은 지금 이 치료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딱 붙어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난 사람을 보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더니 바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항상 있었던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13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뒷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요, 오늘 치유받은 이 사람이 언제서부터 이 고통이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앉은병이었는데 언제서부터 이런 고통이 있었느냐?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걸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성전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걷지 못할 것 같았던 그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뛸 수 있게 되고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축복이죠. 그는 아마 걷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희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비포와 애프터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명예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는 정말로 놀라운, 내세울 만한 배경은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전환,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전,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치료받은 이후에 그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걷게 된 이후에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요. 아니면 평생 걷지 못한 그 소름을 단번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인생을 즐기는 곳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가 자신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나 자신은 이제 걸을 수 있다고, 자신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잔치를 베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멀리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붙잡다는 이야기는 아주 옆에서 가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억지로 따라오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선수범하여서 자원하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바짝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을 때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흥청망청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주님 곁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고 여러분 그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의 축복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자기의 정력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히려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자, 여러분 축복의 응답을 체험했다, 어떤 승진을 경험했고 합격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염려는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과 능력을 무조건적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 잠언서의 기자는 그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그 중산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혹시 가난과 부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잠언 기자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잠언 기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더욱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러한 도구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든 어떠한 형통을 주시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래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바로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게 놀라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앞에서, 솔로몬 행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라고 이미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여러분의 상태였는지 예루살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서 여러분요, 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채로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고,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줬다고 여러분 떠들거나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수많은 군중들을 모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도 절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군중들을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볼품없고 가장 능력 없는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모여들므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기적을 행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수많은 군중을 모으는 위대한 저력이 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여러분 떠들지 않았어요.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내가 떠버리거나 내가 나를 알리거나 나를 여러분이 막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어떤 형통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구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옷차림도 여러분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냄새도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기의 인격을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멀리 떠났다 하면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께 받은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몸은 헐었음할지라도, 그 옷차림은 헐었음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곁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돌아오는 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는 2차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온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과 형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면 주께 나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많은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모든 문제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위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여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여호와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장하는 얀전뱅이와 같이 언제나 주님 곁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신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강건함과 능력과 권세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치 않는 새 힘이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아버지여 새 힘의 능력과 공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